현대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잠언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정직,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정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에 뜻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정직입니다. 어떤 알바생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어떤 직장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열정이 불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기존에 있던 이 정직원들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였어요. 그래서 알바생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 보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적당하게 알아서 눈치껏 잘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알바생은 정직하게 아주 성실하게 자기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한 건데 이 기존에 있던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은 이미 열심히도 해봤고 게을러도 봤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은 거거든요. 요만큼만 잘 해도 이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알바생이.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살아가야 되냐면 어떤 경찰관이 있는데 나는 이제부터 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다른 경찰관들은 이미 뇌물을 많이 받아왔던 거죠. 이미 그 포주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친구들을 경찰에 체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계속 주기적으로 뇌물을 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네가 뇌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네 뒤를 봐줄 수가 없다. 앞으로 알아서 눈치껏 잘해라라고 하는 거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런 말씀인데요. 잠언 29장 10절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그를 미워했다고 하셨죠.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그 곳의 분위기를 아주 싸하게 만들잖아요. 너무 혼자 정직하면. 그래서 지혜도 함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을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잠언은요. 내가 언제 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고 언제는 침묵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잠언 26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언제 내가 미련한 자에게 말을 하고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판단하느냐, 그 기준이 저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말하고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저희 회사 동료 중에 저 나이가 동갑인 친구가 있었고 명문대 출신에 IQ가 162나 되고 그 명문대 수학과를 나와서 프로그래머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능력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점심 시간에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큐티하는 제 모습을 보고 혹시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자기도 큐티를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랑 항상 점심 시간에 큐티를 했고요. 큐티하고 그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어떤 날은 점심을 아예 안 먹고 1시간 내내 큐티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를 얻어서 너무 행복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냐라고 네, 분위기가 좀 있죠. 네,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봤더니 신천지 교회라는 교회인데 네, 거기에 모든 내용들을 들어봤더니 너무 아주 논리적이고 내가 볼 땐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Q 160짜리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맞대요. 그래서 야, 그래서 한참 들어줬어요. 설명을 들어줬는데 그래, 네가 하는 얘기 이해한다. 너도 뭐 너가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볼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고 멀쩡하게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면서 과연 전도하는 것이 옳은 하나님의 방법일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옳아도 나는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랑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오랫동안 저를 계속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니까 막 어떤 선교사님도 막 데려와서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넘어갈 리가 없겠지만 네. 더 이상은 제가 그 친구에게 설득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더 이상 말해도 내가 오히려 손해 볼 것 같은 생각에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는 연락처를 지워버리고 연락을 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말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어쩔 때는 이제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좀 엄청 뜨거웠어요. 뜨거웠으니까 신학교를 갔겠죠. 가가지고 학교 가는 중에도 뭔가 해야 돼. 이게 그냥 전철 타고 가는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느 날 학교를 딱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네, 지하철 전도를 2년 정도를 했어요. 학교 가는 그 7호선에서 하는데 서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7호선은 그래도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업하다가 사업을 엄청 잘했던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사업체 4개를 운영하셔서 돈이 엄청 많으셨대요. 근데 갑자기 이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내 뜻대로 다 되면서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 자기 부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의지해도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분이 은혜를 받고 완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교회를 짓는 일에 쓰고 싶다고 해서 어떤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에게 교회를 지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 1호선을 타고 가는데 그때도 이제 전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서서 말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좀 적으면은 크게 말해도 멀리서 들리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제 앞에까지 다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이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1호선은 힘듭니다. 1호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연설처럼 하지 못하지만 그냥 한 사람한테 해볼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주위를 딱 둘러봤는데 좀 착하게 생긴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인데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매님께 다가오게 됐다.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요.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자매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 자매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참 다 듣고 나서 자기가 이제 예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대요. 가족들하고 같이.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하고 크게 다투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집도 따로 살고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미용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가서 화해를 하고 오는 길이었대요. 오는 길이었는데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어렴풋하게 하다가 그냥 또 잊어버리고 전철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타이밍이 거의 환상적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녀야겠다 해갖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좀 인도를 하다가 가까운 교회를 이제 인도해서 교회를 잘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되게 신기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들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정말 그냥 대충 전해도 잘 듣는,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들을 귀가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 때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잘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때로는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뭐 직장을 생활하든지 만나는 사회 속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좀 공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들을 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때로는 기질과 반대되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침묵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때는 기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던 뜻하지 않던 고난은 항상 찾아오고요. 특별히 이 고난 중에 끝판왕이 뭐냐면 죽음과 질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고 두렵고 슬픈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가 있는데요, 꾸지람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그것을 잘 통과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20살에 처음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막 너무 기쁘게 다가왔고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기쁘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성경책, 평생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 이렇게 막 읽고 있었는데, 읽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성경책을 앞에 놓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별로 평소에 친하지도 않던 어떤 형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형이라 시편 90편 3절을 봐봐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지도 몰랐고요. 아직 초신자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고 잠이 깼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읽다 잠들었으니까 눈앞에 이제 성경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만 있는 책이었어요. 시편은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군대용 성경이라 시편이 붙어 있어요. 신약 성경 앞에. 그래서 시편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90편까지 있어? 그래서 폈는데 90편 3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형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영혼은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는데 그로부터 딱 2주가 지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중환자실 앞에서 그 짧은 그 몇 주, 일주일도 안 되는 그 5일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너무 슬프고 두렵고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이해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와중에 갑자기 그 시편 90편 3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육신은 먼지로 다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면서 아, 이 아버지가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생각했더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생각이 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다 불러가지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받아들이셨는지 안 들으시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고 전하게 하셨으니까 복음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게 고난과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이겨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 슬픔을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한다고 해서 슬픔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적인 말씀의 반석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슬픔을 견디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랑하면 슬프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랑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집착하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프냐.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마라. 상처받고 잃어버릴 것이 두려우니까 사랑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내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기독교는 전혀 다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죠. 네. 이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묶었고 들어갔는데 묶여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한 명이 더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한 명은 신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겠죠. 그 풀무불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이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슬프고 죽음까지 당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몸으로 다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의 신앙의 미천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고난이 닥치고 나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겪은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를 한 명을 계속 놀렸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놀렸는데 볼 때마다 놀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화가 났죠. 계속 부글부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정말 내가 끝나고 따라와 그러시더니 그래서 뭐야 왜 따라갔더니 주먹을 저 날렸는데 진짜 얼마나 아팠는지 불주먹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탁 맞으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놀리면 나도 괴로움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맞으면 아프구나. 이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으로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됐죠. 함부로 남을 놀리지 말자. 괴롭히지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먹질을 남에게 하지 말자. 이렇게 아픈 거를 내가 남한테 한다면 나도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주먹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만약 제가 맞은 게 억울해서 죽었어 하고 막 단련해 가지고 막 영화처럼 막 열심히 권투를 배워 가지고 다시 복수를 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만 제가 아마 폭력적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복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프구나. 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네. 고난을 잘 이겨내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마취를 안 하고 막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참고 있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상상 초월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 너무 아픈데요라고 말을 했더니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치 막 그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픈 그 순간에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아플까. 정말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빨만 치료해도 아파 죽겠는데 온몸에 막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정말 아프다는 것을 천만다행이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난은요, 때때로 나의 오만을 씻어내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은혜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치과를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끝은 결국 죽음인데요. 죽음은 두렵고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도 꼭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려면 정말 힘들고 두렵고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지나고 나면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고난도 없습니다. 또 언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파하고 또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겪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지 않으려고 매여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 똑같이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죽음을, 때로는 의미 있는 죽음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삼행시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먹 얘기를 했는데 그 불주먹이라는 것으로 제가 삼행시를 하고 마칠 텐데요. 이 순서대로 불주먹 순서대로 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시작. 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먹에 맞을 때 기억합시다. 아프구나. 남에게 주먹질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먹구름과 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정직한 충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에도 그 고난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이 현대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